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침에 일부 예배하기 전에 우리 팀들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일부도 역시 이부에 못지않게 이렇게 마음을 담고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재미있게, 멋있게 사는 길입니다. 부담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 힘든다고 합니다. 힘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만큼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이렇게 해방과 자유함을 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때가 되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가정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돈 버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없을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돈도 버리고 꾸려가는 모든 것 참 힘들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러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문제될 거 없잖아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얼마나 좋아요. 저 이걸 갖다가 1년 반 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법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니까 참 행복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지금 45년 했습니다. 목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한 가정을 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수천 가정, 또 지교회당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데 그런 걸 해도 주님이 교회 주인이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주님의 수종들한 겁니다. 수종들은 제게 그걸 수종들을 갖고 또 은혜를 주세요. 오산서부터 저는 알았어요. 2년 3개월짜리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못합니다. 목사도 힘든 목회를.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를 해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넌 내 심부름해라. 그러면서 내게요 그 교회를 주님 심부름 할지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줘요. 내게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신앙생활 참 재미납니다. 영적 세계를 조금 깨달고 알고 나면요 이건 가면 갈수록요 힘이 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벌써 우리 교회는 분명한 미션이 와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1절이요. 우린 7천 제자다. 이 제자를 하는 것은 7천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그 분야를 살리는 제자다. 사람들이 다 지금 정치만 봐요. 정치가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요 난리 아닙니까? 그죠? 이 정치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교육자는 사무엘로 진짜 정치 분야 같은 정치, 경제면 경제, 목회 분야에 지도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평신도는 오마드나 로마 16장 인물들 같은 한 시대에 바울과 같이 시대를 바꾼 말이에요. 이런 정직자, 이런 산업인. 또 그리고 렘넌트는 미래 7천, 저들 가운데서 앞으로 목회자도 나오고 저들 가운데 정치가도 나오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일꾼 키우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결로 나면 행복합니다.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의 끝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죄와 허물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도 저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고 그 죄 때문에 악한 사단의 영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일반 짐승하고 틀립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기가 막힘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왜?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를 살리러 왔어요. 살리러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부활할 적에 거기에 연합돼서 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 왔을 적에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거듭나서 이제 새 생명으로 이제 딴 사람이 되지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결론이죠. 이 복음 속에 돈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엮어갑니다. 그리고 내 모든 문제는 그분이 다 해결합니다. 이거 얼마나 그럽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해결할 거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를 위해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네 인생 엮어주니까 너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너 이거 해라.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 동산에 부활을 주님 만나자마자 이제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네 인생도 살지 말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살리는 전도자 되라. 그 미션이 오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나의 일을 줘요. 하늘나라 일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우리 머리 박아가지고 돈 몇 푼 버리고 뭐 세상에 살아나기 위해서 온갖 힘들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만나버리면 그런 일들은 주 안에서 주님이 다 해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고 있다. 덜풀도 입히고 공중에 감옥에 내밀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걸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이 뭔지 압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 다지는 거예요.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으로 내 인생이 결론이 나면 나의 일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 맨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줘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은혜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랬잖아요. 복음 깨달은 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해놔놓고 이 힘을 안 주면 됩니까? 이 힘은요, 이게 막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의 힘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떤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냥 놔도 되겠습니까? 학교 그냥 놔도 되겠습니까?
정치 그냥 놔도 되겠습니까?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다 무너지는 시대에 왔어요. 지금은 사람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막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장 복음 속에서의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하고 지금 무너지는 세상을 살리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네가 살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능력 없으면 자기도 못 사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의 방법,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준 줄 믿습니다. 메시지를 잘 들어봐요, 여러분. 왜 김동호 목사가 계속 복음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복음이 결론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상 더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건방진 사람이면 자꾸 뭐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귀담아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된 사람 참 많아요. 이미 벌써 도전해가지고 이제는 막 도저히 세상 사람이 성도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요, 부활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 결론 났어요. 너는 이제 다른 것 하지 마. 이방인 임금 네 백성 살리라. 그게 바로 또 성령 충만을 줬어요. 근데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다메섹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인생의 결론이 다 나온 그는 예루살렘을 안 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안 갔어요. 이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사도들이 초대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리를 안 갔어요. 이리를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갔대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어요. 왜였나? 여기에서 복음 만나보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미션도 줬지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왔지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사도들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사역을 보고 또 복음도 깨닫고 이런 많이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안 가고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가가지고 혼자서 3년 동안 다메섹을 오가면서 자기를 내놨습니다. 자기에게 잘못 엉킨 거, 잘못된 걸 다 내놨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왜? 복음이면 다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여러분이니까 여기는 주로 판을 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대단한 예루살렘인데 거기는 사실은 바울이 빨리 깨달았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될지 몰랐겠어요. 사람에게서 난 거. 갈라디아 2장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요. 그런데 이 사람, 참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 이것이 엉켜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아십니까? 예루살렘에는 대단한 주의종들도 있지만은 거기는 지금 사람에게 난 것.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에게 난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난 자, 오직 그리스도, 이걸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래도 종이 아니라 봐요. 이게 세상에요. 그 예루살렘에는요, 굉장한 사람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 못하면 자꾸 사람 따라가고 사람이 집어주는 거 그게 전부인 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단체는 참 감사한 것이요, 지금 본부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복음과 또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교구 맡은 분들이요, 여러분 다 책임지고, 또 교구 맡은 개청에도 다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이 다른 소리를 듣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건 주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입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뜻 아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제대로 안 됐으면 자꾸 자기 뜻을 자꾸 뭘 집어준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뜻 아닙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사람의 뜻.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게 보면 12절입니다. 13절이 아니고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죠. 자꾸 사람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사람에게 배운 거, 사람에게 받은 거, 그거 아닙니다. 이 신앙이 잘못되는 것이 자꾸 사람에게 받은 거, 이거 본 것, 배운 것.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인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참 저는 제일 좋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는 무너졌어요. 부모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형제간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있는 아버지 재산도 다 무너지고,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동생 죽고 아버지 죽고. 뭘 봤습니까? 세상에 내 인생을 무너진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식구들이었어요. 이렇게 내게 막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제일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고 지킬 가정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타락이 돼가 술을 먹는데 술꾼들하고 엉키니까 이거는 쓰레기야. 나도 모르게 그런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 이거 사람 때문에 자꾸 병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딴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 속에 내가 뭘 봤는지 압니까? 교회 와가지고 남 비판하고 교회 불평하고 목사 욕하고, 저거 하나님 믿나? 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신앙이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패거리하고 말이야.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게 다 보이거든. 그럼 저는요, 사랑관계 안 하겠습니다. 왜? 부모들에게 그렇게 상처받았지요. 또 그래 술꾼들하고 엉겨가 내 폐인 됐지요. 나는 이 폐인이지만은, 그리고 또 교회 와 보니까 내가 이 교인들하고 엉켰다거나 내가 무너지겠다. 보니까 거의 다예요.
신학교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대가 들어가 보니 그것도 아니야. 이 큰일 났다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고 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바이블이 내게 그걸 다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요, 맞다. 이 좋은 예수를 갖다 주님만 믿으면 될 것인데 이 사람의 엉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다락방을 해주면 좋잖아요. 다락방이라 하는 것은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살아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락방 하게 놔둬야 돼요. 아십니까? 그걸 주지장창 계속 오잖아요. 그런 사람 동기가 있어요. 자기 사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 만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낮이 그 사람 같이 돼봅니다. 아십니까?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갖다 보면서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다락방을 할 적에 이 사람이 예배라도 정상적으로 보나 살펴봐요. 그 사람이 예배 정상적으로 안 보는 사람 같으면 예배 이야기 안 합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은 예배를 강조합니다. 아십니까? 그냥 주일 예배 막 1분이나 2분 하나 보고 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꾸 다락방에 있는 사람은요, 비정상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고 교회 중심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지금 이 사람이 엉켜 사는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음 많이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에는요, 본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본부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초대교회 본부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본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한 유력자들이 있어요. 유력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둥 같은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참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모든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 본부에 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걸 말합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유를 한 것이 아니요, 유력한 자들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기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도 상당히 율법적이죠. 불신자하고 같이 막 이것저것 막 먹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들킬까봐 도망가고 말이지. 대단하지 말이야. 이거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 물든다니까요. 물드는 사람. 예배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자꾸 와서 다락방 이야기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요, 또 그 사람 말이 돼봅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율법입니다.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율법 이야기입니다. 이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3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에 행했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자꾸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 아니잖아요. 정말로 3장 5절입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 율법만 했잖아요. 이래야 복받는다, 저래야 복받는다, 죄짓지 마라. 하여튼 율법적으로 우리 이 교회가 한국교회 율법으로 갔다 인본주의로 갔다가 말이에요, 신비를 치고 말이야. 그랬어요. 진짜 복음을 열면 복음 다 살아나는데, 복음 다 살아나는데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요, 지금 세상에서 초등학문이다. 세상 초등학문 아십니까? 세상 학문이 않게 하고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세상 책 보고 자랑하는 사람들 아십니까? 그 세상 초등학문에 그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종노릇이죠. 이게 세상 초등학문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데 물들지 말고 이런 데 휩쓸리지 말고 이런 사람들 소리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엮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이 깨끗해요. 다른 게 물들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속삭이고 자꾸 부르고 말이야. 그 물들지 마세요. 저는 참 감사하지요. 제가 벌써 목회 40년 동안 할 동안에 유광수 목사님 위에는 저는 물들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아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성경만큼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만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믿으면 되구나.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의 초신자 때는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절대 내가 사람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예수 잘 믿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진짜 모델로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뭐 할렐루야인데 없어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 그들의 예배 중심 이런 거 보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모양 되는 거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이런 초등, 옛날에 나 책도 좋아했지만 성경 보고 나서부터는 이 책, 우리 기독서정이라든지 막 이런 신학 같은 거 이런 거는 괜찮는데 사실은 세상 책은요 창세기 3장 사람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쓴 책이라 그걸 좋다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 가르치면요 복음과 알파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유인데 우리는 복음은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모든 것이 해방됐잖아요. 자유됐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입니다. 방종으로 간다. 방종으로. 우리 딸 복음 다 끝났단 말이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제도 문제 없어. 얼마나 방종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지 그런 육체적인 그런 방종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단에 속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꾸 자유를 갖다 육체적으로 끝났다.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 속임을 받습니다. 스스로 속입니다. 그저 1장, 6장입니다. 6장에 갈라디아서 6장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인다.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참 그렇잖아요. 지도 되지 않았는데 막 된 것 같이 말이지 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것이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스스로 속입니다. 위에 6장에 있죠. 1절에 7절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왜 그래 안 되느냐? 저 사람이 다락방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러냐? 여러분 이거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예루살렘이란 엉켜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의 결론 내고 사실이 안 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이 초대교회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에 바울은 안 갔습니다. 여기 물들까 봐. 아십니까? 물들까 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적에 여러분, 교회는 강단의 예배입니다.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또 교회 안에는 또 각 계층, 각 전문, 또 뭡니까? 지역, 다 수혜 종이 있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린 본부가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람 왔어. 어떤 사람 막 자기 제자 만들기 위해서 막 현황이 돼 있어요. 막 예배도 별로 뭘 안 하고, 뭐 다운님 뭐 교회에 막 메시지도 안 하고, 오직 아십니까? 더 이상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어디로 계속 가야 됩니까? 복음서로 계속 가야 됩니다. 참,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서로 가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복음 들었고, 아, 그랬구나. 내가 쏟겼구나. 이젠 그러지 않아야지. 나는 그러지 않아도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이제 주님께 다 책임졌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가야 돼. 이런데 사람이 엉켜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말이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여러분을 자꾸 부르고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끝 땡겨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가 엉켜가지고 자기가 뭘 한패하려고 하는, 하지 말아요. 그거는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만 망치는 거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도 다 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배후에 사단의 역사에 걸린 사나이, 사람을 통해서 망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 얼마나 멋진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같이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을 다 주장합니다. 콧구멍의 호흡도 하나님이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적에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에덴을 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안 삽니다.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또 사는 자기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따다가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는 존재, 굉장한 존재죠. 그런데 이래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생각지 않은 죄를 지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 죄가 뭐냐면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 아담이 사단에 속해가지고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 사단에 속한 거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가 된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됩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16장 20절이죠. 이 사단이가 유혹한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딱 묻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원죄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별 수 없잖아요. 물 떠난 고기가 같이 돼버린 거예요. 땅에 뿌리가 빠진, 땅에 뿌리 빠진 나무같이 돼버린 거예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선언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 없다.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가까이 가는 자도 없지요. 로마서 3장 11절이가 하나님을 다 떠나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못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살라고 몸부림치고 모든 문제 책임 다지고 얼마나 그따도 이 죄 때문에 저주 오지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살 수 없는데 로마서 3장 또 13절에 보면 뱀, 이 사단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가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왜냐? 이 죄 때문에 계속 저주를 받아요.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가 살아보려고 하니 사라집니까? 또 그따다가 또 사단이가 그대 놔둡니까? 인간이 지금 이 실존입니다, 여러분. 여기 엉켜가지고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행복은 없고 온갖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고 적는 겁니다. 저도 우리 집에 이 저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22절 인간들이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전부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 귀신 섬기면 네가 잘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다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하고 있고 저 북한 같은 데는 전 사람 김정일을 갖다가 우상하고 있고 이 피조물.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다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이 귀신 들리고 말이야. 우울증 오고 말이야. 이 다 여기서 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귀신 많이 성겨놨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 자손들이 지금 굉장히 이 저주 재앙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8절이죠.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로가 임한다니까요.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진로가 임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진로가 임한다니까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결국 우상성이니까 정신 문제 오지요. 또 육체적인 질병도 되는 일 없지요. 또 결국은 죽음이 오지요. 지옥으로 가지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후손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인생의 행로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모르고 당하고 있다 입니다. 자기 죄도 아닌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 죄가 와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 이렇게 겪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인간이 불쌍합니까? 결국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3절이죠. 심판을 받아요. 종국에는요 심판받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지만 불신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만난 사람 말이에요. 교회 다니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친척이, 내 민족이 지금 세계 열방이요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보이면 그냥 있겠어요? 이 사람 살려야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행위로 안 됩니다. 행위로 어렵다 함을 받을 주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가 왔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서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로마서 3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응하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로 희생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희생제물 반드시 피 흘려야 됩니다. 희생제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고 우리 죄 문제를 당신이 해결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왕 되신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반드시 피 흘리며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인생을 겪어가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되어지지 않을까? 이게 몰랐는데 이 복음 딱 들어보니까 아하, 우리 인간이 내 죄도 아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은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사단이 장악했고 그래서 그 사단에 속해가지고 귀신 섬기고 섬기니까 이제 그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고 결국 나는 지옥 같은 인생 살 지옥 가구나.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진로가 그러면서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로마서 4장 1절 8절입니다. 한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은데 그 하나님 믿은 것이요 축복이라.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보면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께서 유업을 입을 자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신분을 복의 근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 축복을 갖다가 덤태기 줍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서 복 달라 안 했습니다. 자꾸 축복해 주는 거 있죠. 자꾸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인도하시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요. 자꾸 주는 거 있죠. 가만히 보니 내가 자녀야. 또 자녀인 내게 하나님 늘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다 가르치고 인도하세요. 이런 축복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함께 해주시오.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밥 좀 들게 안 해도요. 자녀 아닙니까? 사람의 자식도 밥 주는데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거기에 보면 4장 17절에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 굉장하지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겠냐.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유업의 자요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돈 몇 푼 없다고 못 배웠다고 말이야.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갖다 깔아뭉태고 있어요. 누구한테? 여기 살던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되는 일도 없고 이거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린 여긴 다 끝났잖아요. 이제 우린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믿은데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의롭다움을 받았고 우리 아브라함 같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정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진리, 이 말씀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양자영을 줬어요. 양자영. 양자영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건 뭡니까? 네가 상속자다 이거야. 네가 하나님의 모든 것 상속자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내가 내 주인의식가 있다고요. 아,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또 나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주인의식 아니면 주인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38절 3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축복을. 여기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도 받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사랑 누가 끊을 자 있습니까? 예.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강대상에서 지금 몇 년 왔어요. 지금 30년 가까이 쏟아졌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좀 깨달으라고. 네 인생은 끝났다고. 불신앙하지 말라고. 이전에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 넌 새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만나가지고 헛소리 자꾸 듣고 있어. 네가 이렇게 하면 너 복받아. 사업 잘 때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뭘 저래 해야 돼요? 본인도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결국은 복음 속에 다 끝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사의 말씀 이 말 자꾸 하잖아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 외에는 없다고. 나는 십자가 외에 나는 집중할 게 아무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뭐 했습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조용히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헛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났구나. 하나님께로 난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거 다 내놨어요. 다 내려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난 것. 거기 보면요 1장 12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참 멋지지 않아요?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또 생각할 거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거 굉장하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엮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이거 1년 반 만에 딱 깨달았을 적이요. 와, 이러면 내 인생 이제 갔네. 이 연구할 것도 없네. 머리 쓸 것도 없네. 걱정할 것도 없네.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난 땡 잡았다. 이분이 주인이라면 이분이 돈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이게 어디에서? 복음 속에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다른 거 없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나오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오래 여기시던 받았다. 아멘입니까? 제발 사람 소리 듣지 말라니까요. 아십니까? 선배가 됐다고 원전 목사가 됐다고 찍찍 갈기면요 그 후에 다 버립니다. 여러분 깨놓고 이야기하죠. 다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받을 겁니까? 잘못된 것이 자꾸 들어가면 각인돼 버리면 이제는요 그냥 쓸모없이 돼 버립니다. 내만 그렇지만 내 가정이 그렇게 또 갑니다. 자식들이 참 무섭지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야.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이 굉장하지요. 그리고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 뭘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는 유업을 잃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요 자꾸 사람 좀 가까이 하지 말아요. 왜냐?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 누리고 참 올인하고 참 행복한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예배 보는 것도 그렇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슬 남이나 비판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고 깨끗하게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여러분의 교구면 교구, 개청이면 개교, 또 바깥에 이제 영접연사는 바깥에 있는 전문은요 바깥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요 아직까지 7천 전도 제자,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사모에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전문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조금은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시간포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본부의 훈련 그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멋있게 가기를 바랍니다. 금년 새해는 원단 메시지부터 지금 뭘 말합니까? 원색 복음 회복입니다. 정말 이 복음 회복되어서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여러분들 계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나의 방법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주여,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엉키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가까이하고 사람 속에서 이 잘못된 진리가 우리에게 가슴에 박히지 않게 주님 막아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올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 속에 복음 누리면서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고 사업 살리고 그 복음에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